여러분, 예배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제 예배를 제 일로 두지 않으면 예배 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최대의 관심은 예배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실 때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나오십니까? 주님을 만날 준비, 그런 열망, 간절함이 있습니까? 아이고, 저녁 시간 됐네 벌써. 이렇게 나오시면 계십니까? 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지.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자꾸만 세상이 우리를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예배보다 더 좋은 것을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 나올 때에 오늘 지금 추석 명절 기간인데 이런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가는 자, 예배하러 나가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 새로운 책을 제가 봤는데 상당히 큰 교회 목사님이더라고요. 보니까 낙심을 합니다. 목회를 하다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고 해도 잘 변화가 없으니까 낙심을 하는데, 정말 절망 중에 절망 가운데서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 가운데에 하얀 빛난 옷을 입은 분이 와 계십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한다는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찾는 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리워드라고 돼 있어요. 보상을 해 주신다. 여러분, 지금 저녁 예배 나왔다고 해서 드러나게 뭔가를 보상해 주는 거 없잖아요. 제가 그럼 손해 아닌가요? 쉬어야 되고, 또 먼 데서 오신 분들은 또 차 타고 와야 되고, 또 버스 타고 와야 되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를 부지런히 찾고 또 찾는 백성들을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만나주신다.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찾고 찾으라, 그럼 만나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했는데, 제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단이 히브리 말로
자바흐 도살하다, 죽이다, 도살하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려면은 자기를, 옛사람을 도살해야 돼요.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모습이 변화돼야 되는 거죠. 옛날 모습, 옛날 성품, 그런 성질이 아니라 변화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죠. 완전히 도살해야 되죠. 그 제단 앞에서. 자, 하나님은 예배할 때에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십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삶을 만져주시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주신 증거를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긴 드렸는데 피곤만 하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오늘 졸리기만 하고, 이건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 은혜, 감동, 감격, 어떤 마음속에 시원한 것,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리고 또 치유라 된 응답, 확신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구나.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는 걸 붙잡으라는 거죠. 예배 드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권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의 조상이고,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이고, 또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라 했는데 복의 근원이 말은 좀 안 맞았죠. 그래서 그 복 자체예요. 복이라고 해서 너는 복이라.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 역시 예배를,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서는 이제 야곱에게 그걸 명령합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며 예배를 드리라. 목숨을 걸라는 거죠. 저는 말씀을 간단하게 몇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다시 만나 주셨다. 다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자, 밧단 아람, 라반의 고향이죠. 그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밧단 아람은 아람의 평야라는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북쪽 고원지대인데 지도가 머리에 그려지지 않을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있는 보엘세바에서 약 730km 정도, 여기 부산에서 한 평양이나 그 정도, 상당히 먼 거리죠. 이제 형에게 쫓겨가면서 그 만났던 하나님 다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예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우선순위하고 사람의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내게는 이것이 급하고 내게는 이것이 정말로 급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돌아와서 보니까 미정미정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데 잘 안 올라가죠. 왜요? 세겜을 보니까 이제 좀 쉬고 싶어요. 돌아다니고 싶지 않아요. 유랑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노마드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착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딸이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아들들이 보복 하나로 다 죽여버리고, 그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자,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어깨라는 뜻이에요. 짐을 진 어깨라는 뜻이 세겜입니다. 그 짐을 놓고 싶은 거예요. 그 땅에 어깨를 좀 거기에 쉬고 싶은 거예요. 자, 모든 가장들에게 짓누르는 그거, 세겜이 여러분에게 다 있을 거예요. 세겜. 자녀들은 잘 몰라요. 아빠들이 그 세겜, 어깨 누르는 짐을 지고 있는 걸 잘 몰라요. 그러죠? 아빠 엄마들은 무슨 알라딘의 램프처럼 필요하면 용돈 달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세은이 맞지? 엄마 아빠가 자동인 줄 알아. 그냥 ATM 머신인 줄 알아.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억해서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겜, 짐을 지고 있어요. 어깨.
야곱을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이 왜 믿음이 없는가라고 정죄하기 전에 야곱이 왜 세겜에 정착하고 싶었는가를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 삶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세겜이라고 하는 장막, 도시 안에 사람들 함께 살면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안정을 추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관계가 깨진 상태로 안정을 가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자꾸 흔들죠. 정착이 안 되도록 흔듭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니까. 우선순위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게. 자,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광야 40년 동안 실패합니다. 안정. 자, 안정이라고 하는 거 이 시대 사람들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안정 때문에. 자, 우리나라 직업군에서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직업군이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 왜 그래요? 안정이에요. 광신 대학생 중에 이제 광양시청에 근무하는 분이 계세요. 6급인데 자기가 그 공무원 시험 볼 때는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보통 갔대요, 쉽게. 근데 지금은 목숨을 걸어요. 막 그 똑똑한 청년들이 몇십만 명씩. 안정이에요, 안정.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안정이 안 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안정이 안 돼요. 그러면서 자꾸만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이유가 안정을 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비록 노예로 있었지만은 그 노예 신분으로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개처럼 그들에게 이용을 당하지만은 그들을 애굽인들을 섬기면서 고기를 삶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또 뭐 파라든가 부추라든가 이런 과일들을 뭐 양념을 먹었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꾸만 그 엄청난 구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예 비참한 신분으로 사는데 그것을 안정이라고 생각해요. 광야 생활은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가다가 물도 이상하고 막 물도 쓰기도 하고 뭐 해충도 있고 밤에는 춥기도 하고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치게 안정 위주로 나가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모세를 의심하게 되고 자꾸만 의심하고 자꾸 의심하니까 불평 원망이 나오고 거기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자, 야곱이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짐 부려버리기 위해서 그 도시에 정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놓친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먼저 화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베델에서. 그 다른 어떤 것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밧단 아람 하란에서 생활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그 하란에 있는 그 우상들 뭐 드라빔이라든가 가정신들이 그 아내들이 품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집에서 영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밧단 아람으로 이제 이주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는 거예요. 다시 만나주는 거예요. 야곱의 옛날의 그 야곱을 먼저 죽이라, 도살하라. 옛날 야곱으로
더 이상 나를 만나지 말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이 시간 우리가 봐야 돼요. 옛사람의 옛 성품, 옛 성격으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날 그 모습으로 나는 보고 싶지 않다, 그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배의 목적성이 충족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는 거죠. 하나님 만날 때 죽게 되었나이다. 이사야, 에스겔, 바울, 베드로 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거기서 엎드려지는 거죠. 자, 이렇게 옛날 야곱을 거기에서 도살해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야곱을 완전히 지워버릴 때에, 야곱을 도살해버리고 죽여버릴 때에 그에게 다시 나타나사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와 복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야곱의 그런 요소가 있는지를 이 시간 살펴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으로 부르지 않겠다, 10절에. 자,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것은 다시는 야곱의 정체성으로, 야곱의 인격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사는 것을 허락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야곱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데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는 사람. 얼마나 대단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발꿈치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먼저 나가니까. 그리고 속이는 자, 축복을 남의 축복을 가로채는 자, 계산에 빠른 이기주의, 약삭 바른 사람. 물론 야곱에게 장점이 많았어요. 성실합니다. 책임감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머슴살이 하면서 20여 년 동안 대단한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기주의, 남의 축복을 가로챈 자, 이거 항상 따라다녔죠. 남의 발목을 잡는 자. 자, 그러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으면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대부분의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고 했는데, 인간이 사람을 못 이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죠. 그럼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 굴복당하다, 거꾸러지다 뜻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두 단어가 합해졌습니다. 엘은 하나님인 걸 아시죠? 자, 이 이스라는 주도당하다, 꺾여지다, 꺾다, 다스리다, 주도하다의 기원형이에요. 이름 속에 기원하는 거예요. 나를 꺾어 주소서,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름의 진짜 미닝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다퉈서 이긴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를 꺾어 주소서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에 사람들이 너는 이스라엘하고 누구든 이스라엘 부를 때 하나님이 꺾어 주십시오라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살아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께 완전히 박살나야 돼요. 그게 이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야지 야곱은, 이스라엘은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꺾어서 그냥 주물주물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속에 바로 이 이스라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거꾸려 주시고 나를 부서뜨려 주시고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이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굴복당한 자, 하나님께 굴복당한 자, 하나님께 꺾인 자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세 번째는 어떻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축복을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축복의 선포가 그냥 뜬구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들고 이걸 선포하면서 복을 인식시키고 어떻게 하지 복을 받고 사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가 세상을 또 다음에 떠나기 전에 여러분의 가문이 자녀들이 이 야곱의 가문처럼 또 요셉의 가문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하는 그걸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이 뜬구름 잡는 말씀입니까? 1차적으로 이 축복의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열매를 맺는데 25년 후에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의 직계자손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요. 70명이. 70명이 어떻게 됩니까? 430년 후에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한 가정당 4명 정도 5명으로 볼 때에 약 25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250만 명 유대인들 때문에 이집트가 망합니다, 사실은. 거대한,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중국이나 미국 같은 제국이었는데 그 250명 유대인들 때문에 이집트가 망해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계보에서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셀 수 없이 지금 뭐 한 25억이 그리스도의 크리스찬들인데 더 많이 이제 앞으로 구원받은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거룩한 국가 공동체가 생겨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이 허리에서 나게 하리라. 자, 이 말씀 중요합니다. 허리는 히브리 말로 할라차임입니다. 할라차임인데 허리에서 여러분의 허리에서 여러분의 계보에서 왕이 나고 또 여러 가지 방백들 귀족들이 난다. 그렇게 예언을 축복 예언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같은 실제적인 왕들이 그 계보에서 일어나게 되고 또 그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할라차임 여러분의 허리에 자녀들 계보에 복을 주셔야 됩니다. 자, 야곱이라고 하는 청소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외국 나가지고 20년 이상을 살다가 혼자 발버둥 치고 14년은 머슴을 살기도 하고, 하나님이 조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그 복, 허리에 계보 할라차임, 그것을 주심으로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복을 주셨다. 어느 곳에 가나 하나님 보호하셨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 두렵게 해가지고 건드리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땅을 주리라고 했어요. 구약에서 땅은 기업입니다. 생업,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리고 구약에서 땅을 가졌다고 하는 의미는 가나안이 특별하게 상징적으로 가나안을 얘기를 하는데,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땅은 이방인들이 볼 때는 두려워해야 되는 땅이에요. 고센 땅, 조그만 땅,
작은 부족이 들어간 그 땅, 그걸로 인해서 이집트가 정복을 당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상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한라차임, 여러분의 계보를 자녀들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늘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고 했는데, 역시 이것은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도록 한다는 하나님 은총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그런 힘,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주신다는 의미도 되고, 여러 가지 땅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땅을 주리라. 구약에서는 실제적으로 땅도 많이 주셨죠. 지금 아프리카라든가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땅을 우리가 한국은 땅이 비싼데 뭐 예를 들어서 학교를 거기는 규모가 작으니까 학교를 지어주거나 뭘 지어주거나 하게 되면은 또 그러면서 예배당을 우리가 짓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추장이라든가 또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지역 유지 행정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시장이라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땅을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원하는 대로.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어쨌든 땅은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땅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야곱의 보답, 감사의 결단을 합니다. 예배에는 감사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감사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헌신으로 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돌기둥을 세웠다는 것, 이거 신성한 기념 기둥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기념으로 돌기둥을 세웁니다. 자, 이 제사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드려지는 원시 형태의 헌신 예배였어요. 원시 형태. 그 다음에 전제물을 부어 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 형태의 그런 제사, 또 율법 시대에도 전제로, 특별히 이제 대부분 포도주를 가지고 부어드렸어요. 자, 이것은 바울도 역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삶을 마감할 시간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 전 생애를 다 바쳤어요. 전제는 그냥 액체지 않습니까? 가장 향기로운 액체인데 그걸 다 부어버리면 존재가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없어지도록 부어서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이죠.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린 사람은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는데, 자신과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뜻하는 의식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 땅을 하나님 주리라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그 땅을 주리라고 그랬거든요.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그 땅, 하나님 이름으로 기름 부은 땅,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30장, 신명기 32장의 기름은 성별에 구별하는 기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이 장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어떤 곡조로 불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다시 나타나서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죠. 야곱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삶을 정리하고 세웁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만나신 하나님, 이제는 내게도 야곱 같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를 굴복시켜 주소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이름대로 나를 하나님 굴복시켜 주시고, 내 가문의 계보 할라 차임, 내 가문 자녀들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중요하죠.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손을 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여, 우리 또한 가정 가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을 기도합니다. 한가하고 한가운데 아버지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님 계신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양날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 만나서 다시 복을 주신 하나님, 야곱을 바꿔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야곱의 손을 자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도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들을 세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모든 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손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나타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야곱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가문이, 자녀들이 야곱의 가문처럼 하나님이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주교 속한 모든 가정 자녀들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